네, 여인과 주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인은 주님에 대해서 날카롭게 반응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 경계심의 껍질이 하나씩 벗겨져 나가버렸습니다. 물을 좀 달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어찌 말을 거십니까? 이렇게 반박했었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면 오히려 생수를 달라고 했으리라.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크단 말이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는 영생수를 주는 자라. 그러자 오늘 말씀 15절에서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소서. 이렇게 대화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영생수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16절에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이때 여인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의 경계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기의 속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에 주님은 지체하지 않고 또 더욱 깊숙이 여인을 완전히 꿰뚫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주님이시라 다 아시기 때문이요, 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이 사람의 속사정을 꿰뚫어 보게 되신 것입니다. 네게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나를 다 속속들이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자 이제 주님은 갑자기 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진짜 예배인가 이쪽으로 끌고 가십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참 자유가 임한다.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참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참 예배요, 그가 참 예배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여인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놀라는 반응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더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놀랍게도 내가 그 메시아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동네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물동이를 들고 즉시 일어나서 마을로 달려들어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썩하게 다닙니다. 아신 대로 이 여인은 소극적인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이 있었다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이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자유함을 느꼈으면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당에서 가르쳐주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제 몇 절 지나가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과 조금만 말을 섞었어도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이 여인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열린 사람이 된 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무엇이라고 이것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과정을 본다면요, 지극한 경계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화는 점점 이 여인의 폐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의 현 상태와 실제 모습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래야 참 자유가 임한다, 이 뜻 아닙니까? 이렇게 참된 예배에 대해서까지 말했을 때 이 여인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숙한 것을 건드렸고, 인간이 정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건드려서 그것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이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리고 주님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 눈빛, 그리고 그 묘했을 이 천국이 장악하고 있는 그 분위기, 주님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의해서 여인은 압도당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직 주님을 만날 때에만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유를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을 직접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인간의 속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간을 어떻게 다뤄야 되고 무엇을 다뤄야 할지 그 핵심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가 고쳐져야 하는지 주님은 그 핵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현장이든지 개인 기도의 현장이든지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있는 분이 나를 만졌을 때, 안수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든지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속사람이 고쳐져야 할 그 부분이 만져지면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일전에 영혼 몸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나눴었고 지난 9월에도 나눴었는데요, 함께 나눈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과 혼과 이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잠시 사용하다가 놓고 갈 뿐입니다. 100년이 안 되어서 썩어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의 몸입니다. 영혼이 깃들여 있을 때에만 이 몸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영혼 중에서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이 거듭나야 온전한 나를 깨닫게 되고 나는 구원받은 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고, 연합하고 교제하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이 이 예배인데요, 이렇게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의 영이 살아나야 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혼, 나의 정신작용이죠. 인간의 정신작용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인간의 지식은 왜 부패합니까? 나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받아들이니까, 아무런 인간의 모든 사상들을 받아들이니까 나의 지식이 부패하고, 그 다음에 지식이 부패하게 되면은 죄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죄를 짓다가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의 질병까지 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여인에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셨듯이 나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인간의 살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야 그의 지식도 변화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썩은 것들 먹으러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감정도 혈기내고 우울해지고 낙심, 절망, 좌절, 이렇게 천국이 아닌 이런 감정들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의지도 병들어서 박약한 의지가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이 의지가 오염된 거로 이 의지는 아무런 힘을 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어떤 힘도 가지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갈 힘, 가장 인간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 의지가 발동되지 않습니다. 악을 향해서 빠른 발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인간을 살게 하는 참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즉시 깨닫게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영이 온전했더라면 그녀의 혼이 어찌 과거에 그런 선택들을 했겠습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거쳤겠습니까? 현재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대인 기피증에 시달렸습니다. 우울증에도 걸렸을지 모릅니다. 모든 부자 위에 결박당해 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떼약볕에 여기 물 그리러 왔겠죠. 이렇게 우리는 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의 질병까지, 감정의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나에게 대입해 보십시오.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참된 살 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만 인간은 참되게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고 연결되어 생명길이 열리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됩니다. 능력이 공급됩니다. 은혜가 공급됩니다. 인간을 살아있게 하는 가장 좋은 것들과 은사들이 공급됩니다.
사랑이라고 화평 참음 자비, 이 말할 수 없는 보배로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에게 공급되어서 내가 참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참 자유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언제나 찾아와서 나를 망하게 할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혼이 병들면 나의 생각을 통해서, 이 혼을 통해서 온갖 마귀들이 들끓습니다. 조금 전에도 거론했습니다만 혈기를 내게 합니다. 음란하게 합니다. 무정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이렇게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당하고 결박당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 결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이 수많은 인간들의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찾아왔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봤던 계시록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목록들을 확대 서술한 것이죠. 10계명을 확대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서 했다 이것입니다. 영혼들을 살려야 되니까요. 전에 경계한 것 같이 또 경계한다. 또 고린도 후서에서 또 이렇게 경계합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또 이렇게 경계합니다. 바울만 경계했습니까? 베드로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적혀 있어도 사람들이 읽고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뭔 말이야? 여러분,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다른 말이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죄악들의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저러 있으면은 나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목록에 무슨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 사람이냐가 거기 나와 있지, 직분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교회에 출석한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으로 결정이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사도 바울이 남에게 구원을 전파한 후에 내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자기도 이런 사람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가르쳤다고 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언제나 깃들일 수 있는 이러한 혼적인 모든 죄악들과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참된 구원 백성, 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즉시 나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